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굳세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나의 안전과 미래를 염려하면서 평생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허망한 세월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활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이 든든하고 확실한 사랑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복을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
않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문제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만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오늘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기 부부가 앉으셨는데 힘드시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매주간 2회씩 열심히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20년이나 지났는데 자동차 정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배운 것이거나 배우는 시간에 딴짓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 교회도 지금 바리스타 교육과 또 플라워 케이크라고 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이런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는 8주라고 정해 놓았지만 예를 들어 18주 정도, 예를 들어서 1년간 바리스타와 플라워 케이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한 잔도 내릴 수 없다, 내지는 빵이나 쿠키를 전혀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엉터리 강사에게 배웠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랑인지, 잘하는 사랑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사거리에 가면은 신호등보다도 더 빨간색, 더 파란색을 입고 서서 허리가 망가져라 열심히 인사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인사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차에서 내려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차를 올라타서 가시는 분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사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대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려서 감사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가 저에게 승리 다문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올해 해가 바뀌면서 팀장님이 새롭게 오셨어요. 네,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지 제가 참 옆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특별히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원기 팀장입니다. 근데 팀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말은 사무총장이지만 그 팀장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두 명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200여 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뭐 복지센터나 NGO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뭐 수백 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NGO나 이 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또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일과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게 되면은 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얼마나 큰 규모로, 얼마나 다양하게 알차게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감동을 받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저분들하고 좀 만나서 좀 많이 배워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구제와 또 이웃을 돕는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가 다른가?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고, 우리보다 실제로 정말 세세하게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럼 교회랑 NGO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고민을 특별히 근래에 와서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결국은 NGO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 기관으로부터 받는 그런 월급, 사례,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물론 그 일을 함께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들끼리는, 다른 기관에서는 열심히 싸워도 일만 잘하면 돼요.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실적만 올리면 좋은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이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느냐? 수많은 구제기관, 복지기관이 있지만 거기 가서 진짜 사랑을 만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날마다 본받고 싶어서 따르는 제자이라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왜 교회 다닙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간증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참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 치자면 종합 전문 병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친상간이라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은사, 영적 은사의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고민이 막 되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해결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그런 해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참 고마운 것은 이 명의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다루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력 있고 성실한 이 바울이라는 명의가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 너무나 탁월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고장난 공동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라는 명의가 오늘 특별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처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아주 불편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 여기서만 그쳤으면 상처를 조금 받았을 텐데 더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 무엇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 이런 진단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이, 또 신분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 21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 성찬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만찬은 많은 분들이 먼저 애찬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만찬을,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유가 있는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집에 모여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집도 넓고 모든 교인들이 다 와도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와서 이렇게 먹을 애찬들을 쭉 펼쳐두고 이렇게 먼저 먹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 특별히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일용직 사람들은 먼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처럼 시간을 다 마치고 간신히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미 가보면 그 여유 있는 부자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거하게 마셔가지고 다 취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 교회에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투명 인간이구나.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가 봐.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만찬은 성만찬이 아니야. 주님의 만찬이 아니고 자기들의 만찬이다. 그렇게 따끔하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이 전서에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무엇인지,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지 않는 만찬은 자기 만찬일 뿐이야. 친교 모임일 뿐이야. 그런 친교 모임을 왜 굳이 여기에서 하느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집에 가서 이 만찬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자기 만찬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와주기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교회로 혹시 전락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슷하고 출신지도 고향도 같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파당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의 지적처럼 해로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성찬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무능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어서 와라, 어서 와서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도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계층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해줄 그 누군가를 우리가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 교회에 다문화 가정도 있지만 외국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항상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년 10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좋은 친구가 이제 좀 설만한데,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데 또 가버리네.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공동체 중에 베트남 분들이 모여 있는 베트남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0대 중반에 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제가 따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집사님이에요. 사실은 집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성실하고 또 총명하고 또 신실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지금 베트남 공동체에 이렇게 전체를 확 끌어안을 만한 좋은 리더가 사실은 아직까지 좀 세워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늘 마음에 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야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린 김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따이야, 너 언제 가냐? 언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년 초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신학을 하라고 좀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매일 통화를 한대요. 영상으로. 그런데 엄마가 영상통화할 때마다 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엄마가 매일 울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남자 외동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은 2명이나 있지만 막내인데다가 너무 귀한 아들이라 가지고 엄마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우니까 이 아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엄마의 큰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이상 한마디도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억울하든지 손해보든지 상관없이 주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큰 사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 이런 위대한 사랑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간신히 소소한 그런 일에 겨우겨우 생색내듯이 봉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주는 그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게 또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만찬에 참석하기까지 배고픈 거 좀 참아주는 것,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흥겨운 분위기를 위해 빨리 먹고 술에 취해서 더 좋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가 행해야 될 작은 배려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새가족 환영부에서 환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그런 경험은 사실 흔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환영부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새가족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엄청 그날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기분인가 보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안식년으로 잠깐 갔을 때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한인교회도 가보고 미국 교회도 가봤는데 미국 교회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예배 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엄청나게 화려한데, 근데 이제 한인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이제 둘 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교회도 너무 멋있고 또 다 친절하시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한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이유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사실은 푸드뱅크라고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식사를 끼니를 건너뛰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데인데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라면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집에서 쓰는 세제도 주기도 하고 수세미도 주고 이런 거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쫀심이 있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름을 적고 이제 번호표를 주면은 그 번호표를 받아서 이제 줄을 서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흑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죠 있고 라티노 친구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멕시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가거나 저랑 이제 같이 족구나 축구를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용기가 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이제 그 교회 마당에서 줄을 서야 되는데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차 안에만 있었습니다. 차 안에만 있고 제가 비겁하게 아내를 내보냈죠. 당신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라. 이런 착한 남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저는 차 안에만 있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른 차 안에 꼭 저같이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시던데 가만히 보니까 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그 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준비해준 그 이만한 부침개만한 쿠키예요, 쿠키. 그 쿠키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맛있던지. 그래서 그 쿠키를 테이블 위에다가 탁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주시는 커피와 함께 쿠키를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빌미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번호 순서가 돼서 또 창고 안에 딱 들어갈 때쯤 되면 얍삽하게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내한테 또 혼자 그걸 들고 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한 5가지 정도 품목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들고 오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만 기다렸다가 제가 가서 그걸 탁 들고 왔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내만 그렇게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면하려고 이제 그 순간만 했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쿠키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빌미 삼아 와서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쿠키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크고 일반 쿠키에 초코 조각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그런 쿠키인데 아무리 한국에서 그런 쿠키를 사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쿠키는 저의 부끄러움을 가려지고 저에게 용기를 주게 했던 그런 특별한 쿠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그 교회 또 공교롭게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갈 수 있는 큰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그 교회에 동화되고 함께 교인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벽을 허물어 주었던 그 사소한 쿠키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언제부터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야. 나는 항존직이야. 나는 이 찬양대를 섬기고 있어. 나는 어느 부서의 교사야. 당신과는 좀 다른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줄 때에 새로운 사람, 아직도 신앙이 약한 사람, 그리고 아직 봉사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떤 특별한 말씀 공부를 하는 그런 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당신들이 하지 않는 기도 팀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건너지 못할 강 앞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다 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모멸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것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모멸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 그 만찬을 어떤 메시지가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에 박혀 있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기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 우리의 나눔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기관들, 봉사하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벗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쿠키에 박혀있는 초코 조각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존대히 여기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건 결코 약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란 결국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란 결국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상처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우리 것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정말 그야말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십자가를 보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만찬을 통해서 무너진 가슴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의 만찬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받는 상처를 겁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처받지만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약이 있고, 우리를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안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한 마을에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 육체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통나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는 길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처음에 무시하고 그냥 집을 지었는데, 살면 살수록 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 있는 큰 바위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에 주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아, 그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반신반의했지만 뭐 손해 볼 것이 없다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바위를 밀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위가 1mm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워낙 큰 바위.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회의를 하면서 마음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당신 때문이야. 아니 움직이지도 않을 바위를 왜 자꾸 밀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화를 냈는데 그때 주님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위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는 거야. 그러면서 너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가서 자기를 모습을 딱 봤는데 옛날 그 병약하고 아주 그냥 노쇠해 보이던 자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육질의 남자가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던 기침도 사라졌고 밤에 매일 중간에 깨어서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던 그런 일들도 이제 싹 사라져. 잠에 날마다 숙면을 취했던 자기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지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밀고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도 언제나 그 자리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도를 보면서 그 조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변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 순 식구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는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사랑할 때 언젠간 성숙해 있는 어른스러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모임에 이만큼 여기까지 봉사할 수 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의의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의들이 어쩌면 오늘 고린도 교회 부자들처럼 자기 만찬에 빠져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만찬을 날마다 누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들로 날마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가 주의 만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기 만찬을 즐기느라고 우리 주님의 만찬을 혹시 망각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자답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충만한 사랑이 날마다 꿈틀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울타리를 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이여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여 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과 이 하나님의 민족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이여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하나님이여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만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하나님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만찬에 흥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자기 만찬에 빠져서 자기 만족 안에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려보내시고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단순하게 또 때로는 무식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하나님 뚝심 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주의 만찬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살과 피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사는 승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또 이 사랑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